오늘 본문에는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잔치 좋아하시죠? 하지만 요즘은 또 잔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돌잔치도 뭐 이런저런 먹는 것이 풍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잔치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잔치에는 가게 되고 또 어떤 잔치에는 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잔치에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에 가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또한 그에 가까웠던 친구였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탁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파티를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오늘 한 파티에 갔던 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잔치는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쉽게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의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오늘 식사의 만찬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긴 잔치인데 그냥 평범한 잔치가 아니라 덫을 놓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들의 의도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의도된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안식일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고 엿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증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지만 그 자리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더 드러내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때때로 희한합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것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안식일에 소가 아들이 우물에 빠져서 건져내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정병 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며 그들 눈앞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영란법이 나오고 나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안식일법에 관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 잔치 자리에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리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지에 관해서 여러분 잔치에 가면 그런 긴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에 관하여 계속해서 정면 돌파를 하시며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들의 계획이, 이들의 의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잔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너희들끼리 함께하는 이런 잔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무엇인지 아니?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경청해서 들어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와 같은 잔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런 잔치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저 베푸는 잔치를 해라. 너희들 입속만 차리는 잔치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질 못합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필터링을 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이 구절만 제대로 듣게 됩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런 바리새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진 않고 의인들이 부활 시에 상을 받게 되겠다, 이 말만 듣고 자기들을 위한 말씀인지 알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떡을 받는구나,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잔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로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 말씀에 대한 이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종교의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배가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잔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단도직입적으로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겠다. 그들은 모두 죄송합니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양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밭일이 바쁘고 소를 샀다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될 텐데 이 사람은 도대체 장가 간 게 뭐가 대단하다고 잔치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위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사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사를 돌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잔치에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고 안 가고의 판단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 호스트 주인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 혹은 이해관계 아닙니까? 내가 그분께 갔을 때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면 가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 잔치에 가지 않습니까? 주인과의 관계, 주인의 그와 같은 위치 때문에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내 가정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을 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업 때문에 교회를 미루거나 가정 때문에 주일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나온 영화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것,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대학교 시절에 6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다니면서 예배할 처소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가까운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체크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여행지에서도 이것을 지키게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까? 내가 지키긴 도대체 뭘 지킵니까?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예배할 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도 주일에 관한 법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은 변방에 가고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소가 아들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우물에 빠지면 구해주지만 정작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고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날 초청해서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법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법을 다 피해갈 줄 아는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여러분이 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지킨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내 중심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법에 저촉을 받아서 불결하다고 느껴지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잔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들어가서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오라고 하는데 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너무나 대조되게 이 세상 사람들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잔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높은 자리를 탐하며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취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음악에 취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 빠져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바로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잔치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잔치에 관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그 잔치를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은 어마어마한 잔치가 열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이 예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한 기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메인 코스, 정말로 주식 전에 있는 에피타이저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잔치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코스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정말로 조금의 맛을 아는 거예요. 먹기 전에 그 에피타이저 조금 먹은 것처럼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고 섬기고 봉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세마포옷을 입은 옳은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간 바로 성도들이 그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 잔치 같습니까? 정말 주님과의 삶이 늘 끊이지 않는 음식이 나오는 잔치처럼, 끊이지 않고 포도주가 나오는 그와 같은 인생처럼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잔치 같은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오기 싫은데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오는 것도 차라리 다행입니다. 아니면 그저 내가 내 자의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미루며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나는 그 법망을 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이 위축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오면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저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직도 종들이 불렀는데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우리끼리 잔치하자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 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싶은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우리의 자리를 놓고 하는 잔치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가득한 잔치를 꿈꾸는 것입니다. 부천동방교회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지속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치가 바리새인들의 우리들끼리의 잔치가 아닌 더 큰 우리, 그리스도의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잔치를 생각하며 이 40주년 행사를 통하여 그 다음의 미래로 나아가고자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십니다. 영국에서도 일부러 비행기 티켓을 끊어 오십니다. 지방에서도 오신답니다. 강원도에서도 오신답니다. 요양원에서도 그날은 나오시겠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일하신 당신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다모 행사가 있을 때에 공동체별로 전도를 하며 어떤 공동체에서 문고리 전도라는 걸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집에다가 문고리에다가 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과 함께 기도를 하고 떠나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손편지를 받고 어떤 성도님이 너무나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성도님은 남편이 아프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는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지난 수요일 예배에 나와 저와 함께 기도하고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퇴원을 하고 지금 오늘 교회를 나온다고, 30년 만에 교회를 나온다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번 40주년 기념 릴레이 때 남편을 위하여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지식의 역사도 아니고 경험의 역사도 아니고 사람들의 정보의 역사도 아닙니다. 도구의 역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며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 신앙을 나중에 보지 마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세례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세례 기억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를 기억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감격의 예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 함께 그 약속을 향하여 together, 요즘 힐러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together,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천동광교회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